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시려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도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아들 되어지려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어둠인 것을 배우고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만나고 얻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가 뜰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은 밝은 날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해가 질 때도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 내 마음은 어두운 밤 얼마나 나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아멘. 우리 저번에 박수 치기를 했었는데 박수 오른손으로만 박수를 쳤더니 소리가 안 났어요. 왼손으로만 치니까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소리가 나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들을 우리가 힘차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찬양들을
몸으로도 표현하고 이 찬양들이 잘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몸 찬양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 찬양도 이거는 마음을 활짝 연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쑥스러운데 하지 말고 큰 어린이들도 차게 손을 쫙쭉 뻗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손을 뻗을게요. 해가 뜨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은 밝은 날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어두운 밤 얼마나 나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아멘 어두운 밤이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어두운 밤이 얼마나 나쁜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왜 감사할까? 하나님 안 계시는 그 어두움이 얼마나 나쁜지 알게 하셔서 나는 그 어두움이 싫어요. 나는 그 죄가 싫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싫어요. 정말 끔찍해요 하고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한테 모시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빛인가? 무엇이 어두움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빛이 없는 이 깜깜한 세상에 그 빛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나를 따라 나를 닮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천국을 얻게 돼 하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 시작. 맞아요. 우리 그것을 고백해 줄 친구가 있어요. 오늘 나와서
그 찬양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거예요. 자, 나와주세요. 이 안에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의 집으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대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과 어둠, 낮과 밤, 해, 달, 별,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알려주고 계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하늘 안에 내가 있어요. 그 하늘이 내 안에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잠깐만요. 이 찬양이 너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맨 처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하늘은 얼마나 많을까? 하늘
하늘. 끝도 없어요. 하늘은 저 우주 끝까지가 다 하늘이잖아요. 예, 그 모든 하늘 아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이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하늘 아래 모든 만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해도 달도 별들도 있고 또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날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새들도 모두 다 그 하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안에 누가 또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늘 안에 나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하늘이 근데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어디에 살고 계신데요? 내 안에도 살고 계신데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잘 모르고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만물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만물 안에 들어오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린 그걸 아직 몰라요. 그걸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팎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요. 발견하고 누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거 발견하고 싶죠? 네,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누가 왕이신 거예요? 아닌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미국 대통령 따로 있는데 다른 나라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유지하고 계세요. 이 지구가 떨어지지 않게 태양이 정확하게 달들도 정확하게 그것이 한치라도 만약에 어긋난다면 다 저기로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것이 다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게 크신 우리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난 찬양해요. 그 품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무변강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나를 빛되게 하시러 빛의 아들 되게 하시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에요. 우리 힘차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모든 것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별 관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별 관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말씀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을 모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찬양해서 2절만 2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어떻게 시작하더라? 마음을 열고. 네, 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이 시간 말씀 들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이 시간 말씀 들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세요. 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세요.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사랑과 열심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병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빛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배신자의 자리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깨달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끝내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들 집중하세요. 눈 크게 뜨고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잠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졸음을 줘요. 근데 졸리다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눌러버려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졸음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노력해 보세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또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우리 먼저 그 하늘과 그 땅, 자,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죠. 그죠? 그게 창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있는 것으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금 여기는 번역된 성경이라서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는 일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는데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일곱째 낮 그때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낮에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또 새와 물고기도 있어요. 새와 물고기.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자,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창조는 바라예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보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섯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탄닌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닌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의 상징이 탄닌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섯째 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것에서 생기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창조하신 이 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냐면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뭘 만들었냐면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 보이는 궁창을 통해, 보이는 궁창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또 보이는 궁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무병광대하신 그 궁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무병광대해요. 그래서 보이는 궁창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만들었냐면 열매를 만들어요. 이제 이 궁창인 이 공간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뿌림으로 그 씨가 계속 자라나야 이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씨가 열매로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은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달별은 왜 만들었냐면 해달별은 징조와 때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위하여 해달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므로 이 지구가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지식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해달별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었어요.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거는 다 같은 뜻으로 연결해요.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 궁창이라는 공간을 또 만드시고 이 공간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다 비유예요. 지금 비유를 설명하는. 그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계속 자라나면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러면 열매 한 번 맺고 끝나나요? 올해 수확됐으면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점점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달별을 궁창 위에 두신 거예요. 그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공중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짐승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 먹죠?
네, 맞아요. 초식 동물은 풀을 먼저 먹죠, 그죠? 그리고 그 또 육식 동물은 그 초식 동물을 또 잡아먹는 게 이게 순리죠, 그죠? 그러므로 이 모든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생태계가 돌아가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아담을 위해서인 거예요. 아담. 자,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뭐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빛이 첫 번째예요. 빛이 없으면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필요해요. 그죠?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물은 다양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식물들도 계속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죠? 양식. 그래서 하나님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 가진 열매와 그 채소가 계속 풍성하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도록 계속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채소들이 계속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확을 심음과 거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짐승들은 거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름. 그래서 짐승들이 죽고 또 새로 번식하고 또 죽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점점 기름진 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진 땅에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계속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성이에요. 하나님의 노력 없이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모든 환경,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그 훨씬 더 이상으로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자식이 그냥 키만 자라도록 양육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키도 쑥쑥 자라나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성품도 같이 자라나야 돼요. 그죠? 지식도 자라나야 되고 지혜도 자라나야 되고 됨됨이,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지혜,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나도록 이 모든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따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성품 따라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그 속에서 만드시고 또 그 속에서 나누고 계세요. 나누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일곱째 낮 성경의 7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수에 만족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 계속 하신대요. 이 일을 계속 만드시는 일을 계속 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다 할 때 하나님이 3절을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창조와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안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안식했다는 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과 그 땅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번역된 거는 이렇게 되었지만 원어 그대로 설명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고, 바로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는 때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계속 지금도 창조하시며 만드시고 계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이고 빛이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설명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요드는 1인칭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서 일함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바로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예요. 천지와 만물, 이 하늘과 그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 닮은 아들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땅이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으므로 이 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 있으라 하셔도 이 땅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중에 그나마 조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셨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나누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나누세요.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빛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또 나누시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물을 만들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자, 이 물은 뭐냐면, 물은 생각, 성품, 영, 성령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생각들과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나누시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또 여기서 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갔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나누시는 거예요. 바로 낮과 밤을 또 나누시는 거예요. 낮과 밤.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는데 이 낮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면 계속 그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한 번 받아들이는 거로 끝이 아니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받아들임으로 낮에 속한 자와 또 어둠에 속한 자가 또 밤에 속한 자가 또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창세기 넷째 낮 해, 달, 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또 낮과 밤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어둠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낮과 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똑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똑바로 못 믿어요. 친구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 맘대로 믿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계속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설명으로는 똑바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100%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100% 설명도 못해요. 그리고 그 무병광대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설명해서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고 믿고 붙잡는 자, 그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로 찬양으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직접 나타나세요. 그 하늘이신 하나님, 그 어두운 곳에 직접 나타나세요. 빛으로 나타나세요. 빛이 나타나면 모든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다 깨닫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이제 똑바로 믿을 수 있어요. 마치 부모와 자식이 만났을 때 그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의 전능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묵상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묵상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음미하듯이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노력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성경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친구들 계속 읽고 있어. 성경도 계속 읽고 찬양도 계속 부르고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만드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비를 이렇게 맞으려면,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릇을 딱 가져갔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가 이렇게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비가 내려와요. 자,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비치신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했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저번에 몇 달 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잠깐 말씀 전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 전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 말씀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잠이 들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꼭 비가 오면 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오실렘 오시고 마실렘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구나. 그리고 땡땡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놀랍게 지금까지 몇 달이 되도록 그 땡땡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있던 그 땡땡이가 지금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 지켜봤어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친구는 하나님의 빛을 계속 모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겐 하나님의 빛이 지금 그 안에서 싹 트고 있어요. 열매 맺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생님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자, 다른 친구들도 잘 들었죠? 그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활짝 열어서 모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우리한테 마음에 모셔서 가져갔으면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친구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버림받게 되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대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물을 가져와라.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대요.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오늘. 그거 갖고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또 다시 묵상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고 버림받음이 될 수 있어요. 묻고 기다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묻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지, 이 빛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헤맬 것인지 지금부터 나뉘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신 뜻 따르고 싶어요.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랑 이번 주랑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나누시는 것은 여기에 믿는 사람과 저쪽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나누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한 밭에 있는데 그곳에서 알곡은 하나님이 받아 거두시고 쭉정이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어디에 태우신다고요? 지옥불에 태우신대요. 우리 이 찬양 맨날 신나게 부르죠.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 정말 알곡되고 싶어요. 하나님 닮은 아들 되고 싶어요. 내 생각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하고 따르는 자 되기 원해요 하는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일어나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일어나서 알곡과 쭉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후 끝도 없어요. 알곡들은 든든히 서 있죠. 내 마음은 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다시 한번 알곡 2절 드립니다.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후 끝도 없어요. 알곡들은 든든히 서 있죠. 내 마음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아자!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 나누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낮으로,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기 원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되게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